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씨앗을 하나 놓고 새소리를 듣는다. 참 좋은 말이지요. 손바닥에 있는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나무 그늘에 나그네들이 쉼을 누리고 나무 가지에 새가 우는 소리를 손바닥에 있는 씨앗을 통해서 새 소리를 듣는다. 시인의 깊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장군답지 않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한국 여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더라고요. 잠깐 그 작품을 줄거리를 보니까 그 젊은 작가인데 아주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받은 것도 장하지만은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상상력을 길러주고 비전을 가지는 인재로 길러야 합니다. 이 상상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상상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내용입니다. 13장 31절 말씀, 나는 우리 신강두르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대충 읽지 말고 수박 거달기로 듬성듬성 그래 읽지 말고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과 같다.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바리새인,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발상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에 큰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큰 나무. 모든 생명이 깃들고 안식을 누리는 큰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발상이 달라요. 나무로 생각이 아니라 씨앗으로. 씨앗 중에도 작은 씨앗, 겨자씨 한 날과 같다. 그 겨자씨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큰 나무를 이루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거기에 나그네들이 나무 그늘에서 안식을 누린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상상력이 가장 넘치는 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평강과 행복을 주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는 왕족입니다. BC 8세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왕이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왕의 동생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궁궐에서 귀족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로는 최고 명문 학교 출신인데 이사야의 그 특징이 상상력입니다. 그러고 비전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씨앗을 말했던 그것을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의 왕통을 말합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씨앗이 있는데 싹이 틉니다. 그 싹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 위로 가지가 뻗습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이 그 모습을 일러줍니다. 싹에서 뿌리 내린다. 뿌리에서 가지가 뻗는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에서 새가 깃들고 나그네들이 안식을 누린다. 이사야서 11장은 상상력의 엑기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말로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멀지 않는 어느 날, 미래에 닥쳐올 어느 날. 그 영어에서는 지난날 어느 날 쓸 때는 one day, 미래의 어느 날 쓸 때는 someday. 그 단어를 구별했습니다. 이 말씀은 someday, 다가오는 어느 날 임용군과 국군이 같이 파티를 열고 임용군과 국군이 장기를 두고 북한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평양, 서울 청년들이 서로 축구 시합을 같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 아주 상상력이 넘치는 장인데 본문 특별히 9절입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시대, 그걸 성서한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의 시대. 모름지기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비전으로 삼아야 되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생명의 말씀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공자왈, 맹자왈, 유학의 시대였습니다. 시골 마을까지 서당이 세워져 가지고 시골 애들이 훈장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 천자문, 소학, 사서상경, 그걸 공부했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화랑도들이 산에 들러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는데, 그 화랑도들이 힘을 길러서 삼국을 통일했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제일 나중에 시작됐고 제일 약했습니다. 엄청난 고구려 백제를 어때 조그마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켰느냐? 화랑도 정신이요. 청소년들이 산과 들을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들이 원광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원광스님. 원광스님이 화랑도를 시작할 때에 화랑도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세속오계 그래요. 스님이 화랑도 운동에 정신적인 뒷받침을 한 거예요. 원광 스님의 세속오계가 화랑도를 일으키고 화랑도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포천 넘어가면은, 포천 넘어 연천이 있지요? 연천에 가면은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삼국을 통일했는데, 이 당나라 군대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신라까지 완전히 한반도를 잡아먹으려고. 세상에 그 연천산 비탈에 당나라 군대 30만이 주둔했어요. 신라까지 잡아먹으려고. 신라가 화랑도들이 앞장서 가지고 7년 전쟁을 했습니다. 당나라 군대 쫓아내려고.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어떻게 전투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연천에 그런데 역사 유적지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그래서 나는 참 연천 군수한테, 이런 화랑도 3만 명이, 신라 군대 3만 명이 당나라 군대 30만을 몰살시킨 언덕이요, 거기. 어떻게 3만 명이 30만을 섬멸했냐? 그렇게 겨우 몇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걸어서 중국 당나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 정신이요, 화랑도 정신. 화랑도 정신의 그 시대에는 불교가 기초가 됐어. 여러분, 경주 불국사 있죠, 불국사. 부처님의 뜻으로 나라를 세운다,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그러니까 신라는 건국 기초에 불교에, 그걸 호국불교.
나라 지키는 불교, 호국 불교. 그리고 신라와 고려 시대는 불교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인 힘이에요. 조선조 500년은 유학으로 나라의 기틀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 그날에 통일한국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 남북 통일된 8천만 동포들의 영혼을 이끌어야 돼요. 정신세계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 기초를 닦는 그런 한국교회, 신강불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대충 대하면 안 됩니다. 깊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품고 우리 자신도,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성경의 말씀으로 혼을 깨우치고 정신을 길러주고 국가가 그 말씀으로 나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지요. 딱 석 달 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때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끝장 끝절 말씀을 건국사로 읽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설을 세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울 때 석 달 전에 나라 세울 때에 아모스서 끝장 끝절 말씀 읽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통하는 바가 있지요. 그런데 벤구리온 수상이 수상직을 물러날 때에 10시경에 수상 이임식을 하고 새 수상이 들어오는 식을 마친 뒤에 점심 식사하고 벤구리온 수상이 1톤짜리 추럭에 농구 괭이 삽 농구개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상님, 수상직 마치는 날 웬 추럭을 몰고 농기구를 싣고 어디로 가십니까? 사막으로 가지. 사막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있다. 이스라엘은 사막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민족의 미래다. 벤구리온의 말입니다. 그런데 벤구리온의 제자 중에 시몬 펠레스가 있어요. 벤구리온이 초대 수상할 때 25살 청년으로 비서관을 했어요. 시몬 펠레스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93세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요. 우리말로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the small dream. 작은 꿈이 설 방이 없다. 꿈을 크게 그려야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꿈에는 설 자리가 없다. 그 책에 시몬 페레스가 서두에 뭘 썼냐면은 기억의 반대말이 뭐이냐?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망각이에요. 그 책에 썼어요. 망각이 아니다. 상상이다, 상상. 어떻게 기억의 반대가 상상입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지나간 날을 돌이키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꿈꾸는 것이 상상이다. 그러니까 기억의 반대는 망각,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상상, 내일에 대한 꿈꾸는 것이 기억의 반대말이다. 그 시몬 페레스가 나중 수상이 돼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상상을 가집시오. 상상력. 이스라엘 청년들은 세 가지를 상상해야 됩니다. 깊은 바다, 높은 우주, 그리고 신비한 생명을 상상해야 이 사막 땅에서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생명공학, 생명산업의 세계 1등입니다. 생명공학으로 그걸 발전시켜서 엄청난 외화를 버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왜 힘이 있느냐? 복음이 왜 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상상력에 액기쓰고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상상력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와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원뜻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비전이 없으면은 청년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네. 무슨 마약을 하고 컴퓨터 중독이 돼가지고 밤새 컴퓨터 두드리다가 낮에는 디비저 자고 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부모가 속이 내려앉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 영적 상상력과 비전. 그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얻어집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자 8인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요엘, 요나. BC 8세기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직전 온 나라가 쑥대밭이요. 백성들은 한숨에 잠들고 한숨에 깨어나는 시대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뭔 얘기를 하느냐? 요엘 2장 28절 말씀. 나라와 백성들이 절망적인 시기에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1272페이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기 바랍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으니 요엘서 그러면은 잘 못 찾지요. 요엘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으니까 언제 오겠습니까? 1272페이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 받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아멘 하시지요? 내가 그날에
내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영감을 받고 영적 상상력을 몸으로 익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는 그 비전을 어디서 오느냐? 서울대학에서 비전을 배웁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비전을 가르칩니까?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요즘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 과정, 최고 CEO, 국제기업이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연구하는 학문이 대통령학인데, 미국의 대통령학의 최고 권위자가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5가지를 말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비전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성령 받아야 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비전을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고롭습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이 제일이지요.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어디서 말했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자마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옛날 80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이냐? 말세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한다, 예언을 한다,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요. 정치가 길이 없고 통일이 길이 없고 경제가 길이 없을 때에 이게 길이다,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요. 늙은이가 돼가지고 기침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기침이 나네. 콜록콜록 할 게 아니고, 늙은이 행세할 게 아니고 꿈을 꿔야 돼. 늙은이가 꿈을 꿔야 돼. 자기 먹고 사는 꿈이 아니고,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결례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꿈꾸는 늙은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통일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달에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권력 집단이 정치보위부입니다. 정치보위부에 별 3개 중장이 탈북했어요.
그 사람이 오면서 김정은이가 문제가 터지면 어느 굴에 숨는다, 지도 다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숨고 어디에 숨고. 근데 지난번에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진할 때 무슨 폭탄이 미사일 나왔지요? 그거 뭐 현무 5라는 거. 현무 5 서울에서 평양으로 쏘면은 1000m 올라가 가지고 떨어질 때 이 운동 에너지가 붙어 가지고 빛의 10배 속도, 광속의 10배로 떨어져 가지고 김정은이 숨어 있는 굴의 바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100m를 들어가서 터진대요. 100m. 어?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뼈도 못 찾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걸 다 가져와서 어디에 있다, 굴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여러분, 북한은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끝나지요. 북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희망을 같이 나누는 그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일한국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깃발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평양 가서 둘의 평양교회 깃발을 올립시다. 예? 내가 탁 눈독 들이고 연구하는 것이 개마고원이요. 개마고원. 개마고원은 얼른 가서 개마고원 두레마을 간판 걸기요. 내가. 어? 개마고원 잘 개발하면 스위스 융프라우 저리 가라요.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대를 먼저 보고 예언하는 선포를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옵니까?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그런 능력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가지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시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기도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쯤 됩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앉은 배인 선성장애자가 앉아서 구걸했어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랬는데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앉은 베이 보고 딱 필이 꽂혔어. 딱 영감이 온 거지요. 그래서 그 앉은 베이에게 나를 보시오. 그분이, 그 앉은 베이가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이죠. 6절. 지금 한국교회는, 신강들의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 수 있어야 돼. 3장 6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줬던 그거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돈 자랑하는 데가 아니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니지요. 구제도 하고 뭐 여러 사업을 해야 되지만은 돈 가지고 백성들 나눠주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땅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강두레교회의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대한민국 땅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가슴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이게 복음 사건이에요. 복음 사건, 복음의 역사.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줬던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야 돼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구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 생명신 이름, 희망이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일어나는 우리 신광재단, 이 살아있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역사, 이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세계의 희망이고 우리 한국의 장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상상력을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나아갈 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가 비전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온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주님,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북한 땅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물으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정치로, 경제로 길이 없습니다. 말할 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통일의 역사, 성서 한국의 비전,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